오늘 2023년 6월 29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으로 고향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제목이 천국의 제자였습니다. 이 비유를 깨달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해석을 들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정한 서기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옛것과 새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이어서 그 명령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의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구약을 증거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신약을 증거하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전하는 천국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베들레헴인지 나사렛인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 문맥상에는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을 말하지요. 고향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또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 그것은 소문으로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또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의 말씀, 참 놀랍고 그리고 이제 놀랍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에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놀랐다라는 감탄사가 이들이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라워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믿고 싶지 않은 그 감탄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55절, 56절에 예수님의 가족사가 나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곧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요셉의 사후에 예수님의 그 목수의 일을 이어서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목수는 나무와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건축업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한 직업은 아니었다고 해요. 랍비 샴마이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버지,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 목수라는 직업을 천히 여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목수밖에 안 되는데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지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리아가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되어지죠. 곧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천국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과 누이를 언급하면서 마태는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어서 56절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표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믿으려고 이런 감탄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 기적의 근원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곧 그들의 불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7절에 우리 같이 5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배척이라는 단어가 에스칸 달리존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도움이 되고 예수님이 도움닫기를 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졌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곧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자신들의 제한적인 지식, 선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인간적인 경험, 여태까지 시간을 지내오며 본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한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지요.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곧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메시지대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다. 구약에 증거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며 말씀을 전하고 회복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하는 이름이 되고 어렵게 하는 이름이 된다면 복된 이름, 행복한 이름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다면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와 어미를 내가 알고 그 형제들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이 잘할 때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걸려 넘어졌다, 배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족사가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의 어릴 때의 소식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다친 마음이 그러한 선지식이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다친 마음이, 그들의 자존심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저 집안은 학자 집안이 아닌데, 저 집안은 어디서 배웠다라는 어떤 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 전하는가? 나보다도 더 못 배웠는데, 우리 집보다도 더 가난한데, 우리 집보다도 더 못한데, 그러한 자존심이, 다친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으려고, 해보려고, 해내려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이들에게는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핑계가 되고 형제가 핑계가 된 것입니다. 믿으려 했다면 부모도 형제도 도움이 되었겠죠. 저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 신실한 사람이구나. 도움이 되었겠죠.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장소적 배경이 고향입니다. 가장 예수님과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 가족과 함께 깊이 아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믿을 법하고 가장 많이 믿어야 하고 가장 잘 믿어야 하는 그곳인데 가장 조금 믿는 곳이 되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경험했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믿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만 그 사람 누구의 아들이래, 그 사람 몇 살이래, 그 사람 이러하대 저러하대, 그렇게 지식으로만 예수에 대하여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부모를 알아도 믿을 수 있고 형제를 알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말씀의 성취,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죠.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를 밀어주지요. 우리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러한 내용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